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일곱 번째 시간 싱글 프렌들리 처치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벌써 싱글 프렌들리라는 말이 요즘 키워드랑 잘 맞는다 하는 느낌이 팍 오는 것 같습니다. 208조 청년층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젊은 층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수도권 미혼 인구 분석에 따르면 20세에서 49세 수도권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 20세에서 49세 인구의 미혼율은 2010년 39.8%, 2015년 44.4%, 2020년 50.4% 등으로 나타나 만혼 및 비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20세에서 49세 인구 미혼율은 비수도권보다 약 0.3% 높게 나타났다. 예전에는 소위 결혼 정년기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으나 최근에는 결혼 정년기를 넘어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 코스타트 통계 플러스에 따르면 2000년 대비 미혼율은 3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청년 세대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81.5%가 미혼이며 남자는 86.1%, 여자는 76.8%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교회에서도 30세에서 40대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들은 청년부에 소속하기도 결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장년부 공동체에 편입하기도 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마땅히 소속할 교회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일까? 이는 결국 젊은 층들이 삶이 팍팍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익원 교수는 생물학자는 위기종 연구를 진행할 때 위기 요인을 먼저 찾고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개체군이 조절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전체가 재조정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며 자원의 한계가 있는데 숫자를 늘려가다가는 모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 조절은 개인으로 보면 최선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장년들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으려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싱글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미혼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비혼이라는 용어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나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글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비혼 대신 싱글이라 지칭한다. 싱글은 영어이긴 하지만 결혼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를 표현할 수 있고 한국어로도 익숙하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전국의 만 30에서 59세까지의 개신교 미혼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크리스천 싱글들의 신앙 의식과 교회 생활 등 전반적인 삶을 조명했다. 먼저 싱글들에게 향후 결혼 의향을 물었다. 그 결과 매우 있다가 26.2%, 약간 있다가 43.7%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즉 69.8%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 의향이 전혀 없다는 11%, 별로 없다가 19.2%로 조사돼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30.2%를 차지했다. 자발적 비혼보다는 비자발적 비혼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조건을 살펴보니 결혼 상대자의 성품, 성격이
74%로 가장 높았고 결혼 상대자의 종교, 공통 대화 주제 및 관심사, 결혼자의 경제력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결혼은 혼자 독립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배우자의 조건으로 성품이나 성격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싱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결혼 시기를 놓쳐서, 독신의 자유와 홀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 시기를 놓쳐서는 비자발적 비혼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독신의 자유와 홀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현재의 일, 학업에 열중하고 싶어서, 현재의 취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등은 자발적 비혼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자발적 요인에서 남성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29%, 여성은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가 38.5%로 성별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싱글과 일반 생활. 젊은 남녀가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가정을 이루세요. 목사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비혼이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비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 52.8%와 받아들이기 어렵다 47.2%로 응답했다. 반면 싱글을 제외한 개신교인들은 비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 63.8%, 받아들이기 어렵다 36.2%로 나타났으며,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 비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 80.8%, 받아들이기 어렵다 19.2%로 나타나 목회자들이 비혼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고 싱글들이 비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며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자들의 비혼에 대한 보수적 생각을 뒷받침하듯 목회자 46%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5.3%는 하는 것이 좋다. 8.3%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로 답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목회자 10명 중 1명 미만이었다. 아울러 목회자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80.6%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16.1%는 소수였다. 반면 싱글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29.7%,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51.7%로 응답해 목회자와 싱글 간의 성경적 기준 안에서 결혼에 대한 이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 중심적 교회 분위기에서 싱글들은 과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싱글들이 평가하는 자신의 삶. 결혼 생활에 구속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 일에 충실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가끔 외롭기도 해요. 이대로 노인이 되면 힘들 것 같아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싱글 생활의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가 가장 많았고, 이어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 홀가분하다, 경제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현재 일, 학업에 충실할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싱글 라이프는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으로 보고 있다. 싱글 생활의 단점으로는 외로움, 노후에 대한 걱정, 싱글에 대한 편견, 안전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싱글 생활의 단점으로 외로움을 지적한 경우는 남성이 35.1%, 여성이 24.0%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싱글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경우 싱글 생활의 단점으로 외로움을 매우 높은 비율로 꼽았다. 싱글 라이프가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반면
싱글이기에 외로움과 노후, 편견, 안전에 관해 결혼한 사람보다 더 노출되기 쉽다. 성별로 싱글 생활의 단점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에 대한 걱정, 주변의 편견 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성차별에 더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부모, 혼자, 부모, 형제, 자매, 친척, 형제, 자매, 친척 순으로 나타나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직장이나 공부 등으로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문화가 있어 싱글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적 부담도 가족과 함께 사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싱글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로 부모를 언급했고 그 다음으로 이성 친구, 형제, 자매 순으로 답했다. 싱글들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싱글들은 경제적 여유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건강, 신앙생활, 결혼, 연애, 직장, 취업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싱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현재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와 여유라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30, 40대 싱글들은 직장이 있어야 결혼 시장에서 배우자 선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요즘에는 결혼해도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계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싱글과 교회 생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개신교인 싱글 제외의 교회 생활 만족도가 66.3%로 나타난 반면 싱글들은 47.5%로 조사돼 싱글들이 개신교인에 비해 교회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싱글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만족도가 62.4%,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67.5%로 나타나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싱글들이 교회 생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싱글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 아니라 소그룹이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싱글들은 자신들만의 예배 공동체를 필요로 할까?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와 별도로 싱글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라서는 싱글 73.1%가 싱글들만을 위한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목회자들 역시 74.4%가 싱글들만을 위한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싱글 예배 공동체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싱글 예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싱글 예배 공동체의 연령 범위를 물어보니 30, 40대 38.5%, 30대에서 50대 29.3%로 싱글 예배 공동체를 묶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목회자들은 30, 40대 30에서 50대로 싱글 예배 공동체를 묶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30, 40대를 싱글 예배 공동체로 묶는 것이 더 적당하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30, 40대는 결혼 가능성에 대해 50대보다 좀 더 열려있고 50대 싱글들은 싱글 라이프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정된 나이대이기 때문이다. 싱글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싱글 예배 공동체가 포함해야 할 대상 범위에 대해 물었다. 미혼자만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34.5%. 미혼자뿐 아니라 이혼자와 사별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65.5%로 응답해 싱글 예배 대상자를 폭넓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는 목회자들은 미혼자만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48.7%. 미혼자뿐 아니라 이혼자와 사별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51.7%로 응답했다. 이는 목회자들이 실제 사역 현장 경험을 통해
동질 집단으로 공동체를 묶는 것이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이고 나눔에 있어서 더 좋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싱글들의 교회 내 활동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싱글 부서가 있는 경우 싱글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싱글 부서 모임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만족한다 28.9, 보통이다 42.1, 불만족한다 28.9 등으로 응답했다. 이런 결과는 싱글들이 싱글 소속 부서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와 교제가 형식적이다. 나에게 맞지 않는 설교, 지도자의 삶과 신앙의 불일치, 여성이 너무 많다, 성비가 맞지 않는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 부서에 만족한다는 이유를 물으니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세대 간 갈등 없음, 지도자의 삶과 신앙 일치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나에게 적합한 설교, 소그룹 모임 활발함,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 잘됨 등으로 응답했다. 이를 통해 싱글 부서에서 싱글들 간의 관계와 소통이 만족과 불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도자의 삶과 신앙의 일치도 싱글들의 부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싱글들의 교회 내 사역, 봉사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43.8%가 하고 있다, 56.2%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교회 내 사역을 하지 않는 싱글들이 절반 이상 되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 및 봉사 활동으로는 성가대, 교사 등 지속적인 사역이 63.5%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교회 사역의 외부 활동, 국내외 선교 등 단발성 사역으로 나타났다. 싱글들이 교회 사역이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생활이 피곤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3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40대 연령대가 한창 일하는 시기로 육체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 청년부 때와는 다르게 설 자리가 없다. 가정 중심 사역들이 많아 불편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중심의 교회에서 싱글들이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청년부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불편하게 되고 설 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 싱글들은 결혼 중심의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감과 위축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교회 사역이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싱글들에게 앞으로 교회에서 사역이나 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1.1%가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사역 및 봉사 내용으로는 교회 사역 외 외부 봉사활동, 성가대 교사 등 교회 내 사역, 국내외 선교 등 단발성 사역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38.9%의 싱글들은 향후 교회 사역이나 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싱글들이 결혼 중심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싱글 친화적 공동체를 위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싱글들에게 교회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싱글에 대한 편견 버림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싱글 대상 프로그램 개발, 싱글을 배려하는 설교 메시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가정 중심의 일반적인 교회 분위기에 젖어 있는 기성교인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싱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싱글들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그들을 향한 편견을 느끼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 그 편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싱글들의 인식을 반영하듯 싱글들은 일반 개신교인의 싱글 친화적 인식에 대해 있다가 45.3%, 없다가 38.2%로 응답했다. 싱글들은 일반 크리스천들의 싱글 친화적 인식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싱글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 분위기에 대해 물으니 67.8%가 결혼 중심 공동체라 응답했고 교회 내 싱글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55.3%가 편견이 있다고 대답했다. 싱글들은 결혼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 분위기와 싱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위축돼 있으며 교회 사역이나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싱글들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 상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싱글 라이프는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싱글에만 해당하는 삶이 아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다시 싱글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싱글 라이프는 상대적으로 길거나 짧거나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싱글 라이프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현재 결혼 상태에 있더라도 언젠가 내가 맞이할 삶임을 기억하며 싱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싱글들을 배려하는 교회 분위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싱글 라이프에 대한 이해와 인식 교육을 할 때 싱글 라이프 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0대 후반 때부터 대학부와 청년부를 대상으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젊은 청년들 또한 싱글이기에 싱글 라이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안정된 싱글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장년 싱글들은 결혼 대기자로만 보는 시각을 버리고 이들을 성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싱글 라이프 교육은 싱글뿐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성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싱글 라이프는 싱글들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싱글 라이프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편견,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변 싱글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싱글 라이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싱글 친화적인 의식 교육을 실시한다면 성도들의 의식은 점차 바뀔 것이고 싱글과 싱글의 가족들은 격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된다. 네, 여기서 잠깐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다시 싱글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의 개념을 단순히 미혼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보통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저희 아내랑도 농담 반으로 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 죽으면 재혼할 거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은 빨리 하더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결혼을 안 하는 미혼율도 높지만 이혼율도 엄청 나거든요. 네, 게다가 각종 질병으로 또 싱글이 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있으시고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절대 다수여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뭔가 그 섬김이나 어떤 방향이 잡히면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참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네요. 그래서 아주 생각해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로컬 처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역이거든요. 구역 말고는 뭐 봉사의 자리 뭐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지는 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25쪽 싱글 대상 프로그램은 없나요? 우리는 앞에서 싱글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가 싱글에 대한 편견 버림이었는데 두 번째 응답이 싱글 대상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대부분 교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결혼 예비학교, 임산부 학교, 아기 학교, 부부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교회 학교 등 결혼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또 많은 싱글들이 연애, 결혼에 관한 프로그램은 참여하지만 막상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인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 싱글에 대한 공부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더욱이 싱글들은 현재 자신의 삶은 싱글이지만 싱글 라이프는 자기 삶에서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현재 삶의 방식인 싱글 라이프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 또한 싱글 라이프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다.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직면, 존중은 미래의 삶에도 연결된다. 싱글들은 결혼을 중심으로 삶을 분절시키며 무의식적으로 결혼 대기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삶 전체를 놓고 독립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을 던지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3, 40대 싱글 모임이라면 결혼 이야기뿐 아니라 현재 삶인 싱글 라이프를 소중히 여기며 싱글로 지내는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솔직히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와 소그룹 모임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울 D교회는 싱글들을 위한 5주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다. 내용은 싱글의 정체성, 싱글의 영혼 탄력성, 싱글의 인간관계, 싱글의 재정관리, 아름답고 당당한 싱글로 살아가기 위한 예식으로 구성했고, 싱글들이 매주 함께 모여 강의를 듣고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며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의 모 교회는 싱글들을 위한 4주간 세미나를 준비해 싱글들이 느끼는 결혼 딜레마, 결혼 스트레스 대처법,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싱글에 대해 살펴보고 싱글 라이프를 위한 팁으로 인생의 장단기 준비와 계획, 영적 성장과 내공 쌓기, 건강 돌보기, 일자리 점검과 인생의 이막 재정비하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주거, 노후에 관해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시간을 통해 싱글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른 싱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영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싱글들이 함께 모여 싱글 라이프에 대한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함께 하고 서로 신방도 해주고 봉사활동이나 여행도 같이 다니고 삶을 함께 나누며 소속감을 키운다.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간 관계망이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싱글들은 싱글로 계속 살아도 자기 삶을 잘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에서도 소속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청년부 싱글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싱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며 싱글을 배려하는 의식 있는 교역자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싱글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싱글들을 위한 수련회나 교회 연합 세미나를 여는 것도 좋다. 이런 모임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회는 싱글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싱글들이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싱글을 배려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 싱글들이 교회에 바라는 세 번째는 싱글을 배려하는 설교 메시지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목회자들은 일반 개신교인이나 싱글보다 압도적으로 결혼을 지지하고 있고 비혼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조직 및 프로그램이 결혼과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설교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으니 결혼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 등의 메시지가 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자신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 같은 메시지들은 성경을 결혼 중심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온전한 사람으로 언급된다. 예수님은 싱글로 일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선포와 섬김을 위해 싱글로 사는 삶을 지지했다. 또한 신약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마리아와
마르다, 빌립의 4딸, 막달라 마리아도 복음을 전하며 싱글로 살았다. 모든 사람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그 사람 자체로 온전하다. 결혼을 해야 성인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의 Y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 달 동안 모든 가정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안내하고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교회는 싱글 라이프, 자녀 독립 프로젝트, 이혼 가정, 중년과 노년을 위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개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M 한인 교회는 성도 70%가 싱글 성도다. 그래서 재직으로 임명받은 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싱글 라이프에 대한 재직 세미나를 진행, 싱글 라이프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 중에는 기혼자가 많았다. 그들은 싱글 라이프 강의를 통해 교회 내 싱글 성도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전한다. 아울러 자신들이 싱글로 지낼 때 어려웠던 시간도 되돌아보며 현재는 결혼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싱글로 돌아가게 됨을 깨닫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교회는 이후 싱글에 관한 성서 이해, 교회 전체 성도들의 싱글 친화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싱글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가 싱글 친화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만 싱글들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가 변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들이 조성되면서 싱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싱글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들이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싱글을 위한 사역자도 필요해요. 싱글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 4번째는 싱글을 위한 부서 또는 사역자 배정 필요성이다. 목회자들에게 시무교회에 싱글들을 위한 싱글 부서가 있는가를 물으니 93.5%가 없다고 답했다. 현 시점에서 대부분 교회가 싱글을 위한 공동체가 없으며 싱글 목회자나 리더들도 많지 않다. 교회 내 싱글 직분자 상황을 살펴보면 싱글 목회자 19.1%, 싱글 장로 1.7%, 싱글 안수집사 권사 22.6% 정도로 나타났으며 싱글 목회자들이 일하는 부서는 영유아 유치부가 33.1%,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59.4%, 청년부가 17.9%, 장년부가 34.8% 나타나 교회 학교나 청년부에서 일하는 싱글 사역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싱글을 위한 공동체도 없고 기혼자 대부분 교회 목회자와 리더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싱글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자리와 역할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결혼한 남자 목회자와 평신도가 교육자나 리더의 모델로 대두되는데 싱글 사역자에게도 장점과 유익이 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마리아와 마르다, 빌립의 4딸, 막달라 마리아는 싱글이란 이유로 교회 리더십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싱글이기에 가족에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싱글 목회자를 성인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배제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또 싱글부서 사역자의 혼인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싱글부서 사역자 중 71.6%가 결혼한 사역자이고 싱글 사역자는 28.4%뿐이었다. 청장년 싱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싱글 사역자에게 더 동질감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싱글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싱글 사역자 그리고 싱글 친화적 의식을 갖춘 리더들을 양성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싱글들은 30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3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편견과 소외감을 느끼며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망도 좁아짐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싱글들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갖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싱글 모임이 필요하다. 동시에 결혼한 사람들과도 함께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모임과 접촉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장년 싱글들이 결혼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존중을 받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며 섬기며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싱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조직을 재구성해 싱글들을 배려하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현재의 싱글 증가 추세를 볼 때 결혼하지 않고 평생 싱글로 살거나 만원이 증가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교회는 이들을 결혼 대기자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싱글들이 미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삶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싱글들이 현재 삶을 충실하게 즐기며 자신을 사랑하고 잘 살아갈 때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미래에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이 결혼 여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싱글들을 결혼 대기자라는 관심받 그룹으로 두고 돌보지 않는다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싱글들이 소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니던 교회를 이탈해 싱글 예배나 모임이 있는 큰 교회로 갈 수 있다. 게다가 자칫 가난한 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싱글들이 결혼 중심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 싱글로 있는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눈에 부각되는 것이 불편하고 설 자리가 없어짐을 발견하고 싱글에 대한 편견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는 결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조직과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싱글들이 결혼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조직에 자연스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학교, 대학부, 청년부 이후 결혼하면 장년부로 편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 조직과 공동체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장년 싱글들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고 어정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싱글들을 위한 예배를 신설하거나 싱글 공동체, 싱글 소그룹을 활성화시켜 싱글들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며 교회 공동체에서는 소속감을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싱글 라이프에 대한 강좌 및 싱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 및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 재정관리, 자기관리, 취미활동 등에 대한 강좌 모임, 싱글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다른 싱글들의 이야기도 듣는 시간 만들기, 식탁 교제, 여행, 수련회 등을 기획하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모임들은 교회에서 싱글을 배려하는 의식을 가지게 하고 이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싱글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로 양성하여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싱글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현재 싱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안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싱글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일이 핵심이다. 싱글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싱글 친화적인 의식이 교회에 널리 퍼져 있지 않다면 싱글들이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속감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절실하다. 또 하나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은 바로 목회자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결혼을 지지하고 비혼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그룹 중 하나이다. 이들은 한국교회 목회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싱글과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싱글 친화적이지 않다면 성도들 안에 내재해 있는 싱글에 대한 편견 해소, 싱글을 배려하는 교회 공동체 조직 변화, 이들을 리더로 세우고 싱글의 입장에서 싱글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싱글 목회자를 세우는 일 등은 요원할 것이다. 네. 오늘 싱글 프렌들리 처치에 대해서 좀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 그 리더십에서 배제하는
그런 교회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교회에서 그럴 것 같거든요. 특히 그 장년층이 그 중심에 꽉 자리한 교회라고 하면, 전통 교회라고 한다면, 걔는 결혼을 안 해서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뭐 어떤 직분이나 뭘 할 때 그게 되게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여기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게 한국 교회 목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다라고 딱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프론티어가 될 건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 중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 아빠, 엄마, 자녀들 뭐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도 뭐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 싱글들에 대한 그 최소한의 배려가 있지 않으면, 왜냐면 아주 큰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목양해야 그런 부분을 다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두 분 부목사님들이 싱글이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네, 그 전에. 그렇군요. 예.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잘 자리 잡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또 이 장년층에서는 왜 결혼 안 했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누군가를 막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중장년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지만 맞아요. 또 목회자들도 그 싱글인 목회자분들도 잘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일단 여성 사역자 중에 싱글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정서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만 괜찮다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 싱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성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되는 걸 되게 많이 봐요. 보면은. 그래서 막 뭐 누구랑 사귀었다, 누구랑 뭐 했다, 막 이런 말들이 막 계속 돌고 교회 안에 막 불편한 부분으로 막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잘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정말 싱글 목회자들도 싱글 미니스트리를 위한 니즈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는 봐요. 이게 참 큰 영역이거든요. 그쵸. 사실은 되게 큰 영역이고, 미혼, 비혼 뿐만 아니라 갑자기 다시 싱글로 돌아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회 방향을 우리가 한 번은 좀 심도 있게 논의 계속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 부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7강 싱글 프렌들리 처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읽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